오늘은 지난 2022년 11월 9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다니엘 4장 1에서 18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번민하다가 다시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요청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보다 위에 위치한 지위를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겸손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꿈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며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요청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며 말씀 앞에서 잠잠히 눈을 감아보았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태도와 대조적인 우리의 인간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아닐 테니 말이다.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일반적인 말이 영적으로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회의 콜링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적어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려 하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해답이 되길 원한다. 2022년 11월 10일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분을 거닐면서 스스로 했던 말이 있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한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꿈에서 본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즉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그에게 환난의 시기가 찾아왔을까?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본 일을 행하신 때가 느부갓네살이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위대함과 능력을 높였을 때 그 즉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거쳐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연약함을 가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면 그에 합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마땅한데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그 선택을 하는 우리를 보기 때문이다. 먼 길을 돌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곧은 그 길을 향해 똑바로 전진하는 내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하지 않고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자. 2022년 11월 11일 다니엘 5장 1에서 16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어쩌면 다니엘은 관직에서 물러나 잊혀진 존재로 그냥 묵묵히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벨사살이 관리들을 모아놓고 술과 향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너무 해괴한 일이어서 어쩔 줄 몰랐던 왕은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모아 그 글을 해석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생각해내고 왕에게 그는 능히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다니엘을 부를 것을 조언한다.
벨사살이 다니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면 다니엘이 왕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계획이 있으심을 또한 보게 된다. 여기서 나는 세상의 권력의 흐름에 따라 쓰임받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땅의 통치 원리를 보았다. 누구든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리더십 체계가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거나 중요한 일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이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된다. 다니엘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현실적일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2022년 11월 12일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벨사살이 본 글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너무 깔끔하고 정확하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해석을 듣는 내게는 벨사살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다. 기록된 글자와 해석은 이랬다.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성찰해보면 이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셨고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 여기셔서 우리 시대의 끝을 보이셨고 우리가 누리는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보신다는 데 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버리시고 내버려 두신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을 재어보시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13일 다니엘 6장 1에서 15절 말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후 줄곧 외국에서 관리자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가 섬기게 될 세 번째 왕 다리오도 그의 능력을 알고 총리로 그를 세웠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의 흠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런 흠도 고발거리도 찾지 못했다. 다니엘의 이런 완벽한 삶은 나의 흠모함의 극치이다. 물론 내가 흠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행정 능력이나 기술,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와 마음과 습관을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모든 능력을 커버하는 원천이 됨을 나는 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며 분별력은 물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보는 안목과 모략과 명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며 나 또한 그와 같기를 기도한다. 2022년 11월 14일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사자 굴에서까지 건짐받는 다니엘.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다. 사자 굴에 갇혔는데도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다니 이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읽고도 믿어지지 않는 상상 속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는 믿는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2022년 11월 15일 다니엘 7장 1에서 14절 말씀.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 환상은 어딘가 들어본 적이 있는 환상이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니엘도 묘사하고 있다. 너무 멋지고 신기하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기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시기는 분명 다른데 그들이 본 것은 비슷하다. 확신컨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으로 좌정하셨고 그의 옷은 흰 눈처럼 하얗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으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다니엘이 부럽고 나도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직접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싶다. 아멘.